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결과에 대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 사람이 신앙이 아직 없구나, 좀 의심이 많구나, 그렇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이 만약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잘 해결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 광야에 들어갈 때 그들은 큰 기대를 안고 갔습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서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들에게 이런 위험한 일들이, 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역시 순간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을 것이며,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왔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환상입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고넬료의 삶을 잠깐 돌아볼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환상을 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소리의 정체는 14절에 베드로가 주여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 소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였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속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자신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어땠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소리가 있어 이것을 잡아먹으라라고 한 것은 베드로를 시험하기 위해서, 얘가 잡아먹는지 안 잡아먹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잡아먹으라라는 명령이었을까요? 시험이었다면 잡아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명령이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면 반드시 잡아먹어야 합니다. 어쩌면 시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배가 고팠고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한참 준비하고 있어서 그 황홀한 중에, 다시 말해서 비몽사몽간에 음식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면 베드로의 이 대답은 참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베드로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야, 베드로 그래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저 속되고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구나.
라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이 하는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때로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다시 말해서 부정하고 속되고 깨끗한 것을 멀리하기 위해 베드로는 일어나 잡아먹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모양새입니다. 참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모순될 수도 있고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 역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전통,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정하고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여러 짐승들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구약에 잘 나타나 있지만 그런 음식들을 지금까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잡아먹으라 했다 할지라도 그는 잡아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참여를, 우리들의 삶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잘 견딘 게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15절에 소리가 다시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 그 동물들은 베드로가 보기에도 전통적으로 보아도 속된 것임이 분명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베드로에게 먹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한 것을 준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깨끗하게 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그 부정하고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동물은 고넬료를 가리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속되고 부정하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왜 깨끗하게 해 주었는지, 물론 앞에 보면 고넬료가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랬다 할지라도 이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여전히 그가 아무리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그들은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정했지만 신실했던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보내주었고, 그것이 비록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깨끗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혹은 어떤 기준으로 부정하다고 하셨던 것을 되려 속된 것을 깨끗하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간절했던 고넬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그동안 전하지 않았던 베드로였지만,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혹은 유대인의 공동체에서는 이방인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잘못되고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생각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고넬료와 같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고 아무도 우리를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우리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항상 무시당했으며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은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그런 베드로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물론 처음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베드로같이 하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뒤에는 조금 언급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사람을 고넬료와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보다 오히려 우리가 고넬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겠다라는 말씀의 뜻이 저에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라 고넬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실하고 간절했던 우리들을 생각해 주시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배척을 당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격이 없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깨끗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허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인정해 주신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는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배척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 잘 해결될 거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같이 속되고 우리같이 부정했던 것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이미 생각하고 배웠던 전통에 관한, 믿음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속되다 먹으라 하지만 그것은 부정하고 속된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베드로가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가 고집하는 그 고집을 넘어서 이미 먼저 그것을 깨끗하게 해 놓았던 것을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통이나 기본적인 상식에 관해서 의심한다라기보다는 그것에 너무나 매여 하나님의 넓은 뜻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읽었고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성경적인 상식을, 기본적인 상식은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을
여전히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신앙적으로 잘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너무나 좋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속되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된 고넬료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적인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우를 범하는 베드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고넬료에게 가서 나중에 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를 하게 되어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걸림돌을 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외식을 꾸짖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에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의 제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자신과 베드로와 똑같은 위치에 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 제자들이 와서 오니까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의 제자가 와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네, 가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에게 이를 것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외식을 하게 되고 바나바도 그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꾸짖고 있습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향해 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이러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좀 의심이 됩니다. 내가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해가지고 이방인에게 가서 설교하고 그런 것에 대해 그래 사람들이 나를 흉보고 나를 그것 때문에 견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한다 하더라도 괜찮아.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그 상황이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내가 두려움이 없을 때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아마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진 채 그 일을 하게 되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실천하는,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기뻐하며 그 순간 하나님은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베드로와 같은 그런 베드로가 본 환상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역사의 시작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내가 알고 믿어왔던 상식과 전통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그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들은 기존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것이 나에게 흠이 되지 않을까? 흠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내 삶에 흠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고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넬료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한편으로 베드로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명령이든 두려움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